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을 통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에 대한 교훈과 인생의 교훈과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효과적인 배움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알고 싶습니다. 죽음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에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많이 드세요? 여러분 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란 단어를 떠올렸을 때에 여러분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드세요? 고민이 되시죠? 저를 가까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언의 은사인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선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어제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다 죽을 거야 너희들. 여러분은 반드시 죽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죽음을 이 시간에 미리 앞당겨서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죽음이 가져졌을 때, 또 죽음을 가까이 했을 때에, 죽음을 생각했을 때에 내 온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감각과 감정과 나의 몸의 반응을 조금 여러분이 느끼셔야 이 죽음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지 실제적인 도움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쁘죠?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걸로는 좀 느낌이 다 안 와서 다음 사진도 여러분이 저기에 이제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나는 죽어 저 관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화려한 관에 들어가야 하는 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때 나의 감정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내 몸의 감각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나간 나의 영적인 감각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과 더불어서 어떠한 결단들이 올라오십니까? 이제 눈을 떠보시겠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했을 때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는지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알아야 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죽음을 생각해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손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그러시군요. 예.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었다. 왼쪽 손 한번 좀 들어보세요. 손이 없으신 분 없죠? 예. 뭐 이도저도 아니고 반반인 것 같다. 긍정적인 것도 같고 부정적인 것도 같다. 두 손을 들어보세요. 예. 한쪽으로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들고 계세요. 예,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 평상시에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잠시 생각해 보셨을 때에 내가 내일 죽어서 저 관에 들어갈 수도 있다, 들어간다 라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과 감각과 생각과 영적인 감각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좀 나태하고 무감각하고 무뎌져 있던 나의 삶의 태도가 갑자기 열심히 좀 살아보고 싶은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까운 또 사랑하는 또 지인의 죽음을 가까이서 볼 때에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런 감각들이 좀 활발하게 회복되지는 것 같아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죠. 깨어진 관계로 인해 서로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불평, 비난, 탄만했던 나의 가족에게 또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이 유튜브를 보면서 허무하게 보냈던 이 수많은 시간들이 그로 말미암아 죽어갔던 그 시간, 너무 아깝다, 왜 내가 그렇게 보냈지, 후회하는 시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무가치한 죄인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핏값으로 공로를 치르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속죄의 그 값을 치르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날 살려주셨는데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해서 살고 있었지?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도 있어요. 이젠 좀 똑바로 살아보리라, 잘 살아보리라 다짐하는 시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은 삶의 모든 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모든 감각과 감정과 생각들이 열려지게 돼요. 모든 순간들을 참으로 낭비하지 않고 참으로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려고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집중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그거를 죽음의 역설적 효과라고 얘기해요. 죽음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할 때에 내가 도시로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감각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결단하면서 나태함이 열심으로 다시 한번 결정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열심이, 활발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죽음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일부로 여기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을 부정적인 것, 그리고 최대한 멀리하고 터부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그 죽음에 대한 자각을 억누르면서 무시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기도 그럴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되어지고 그 상실의 아픔에서 오는 고통을 생각하면은 죽음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기에 그것을 멀리하고 싶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죽음이 이 땅에서 참 열심히 성실히 살아왔던 나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받아들이는 것은 더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실 때에 생명 없음의 상태인 죽음도 같이 창조가 된 것입니다. 함께 창조된 이 죽음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을 때에 생명 창조와 더불어서 생명 없음의 상태인 죽음도 같이 창조가 되어졌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죽음은 부정적인 것, 죽음은 마귀적인 것, 죽음은 사단적인 것, 죽음은 어두운 것, 이렇게만 묶어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죽음은 원래의 그 창조의 목적에 합한 토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영역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토부한 죽음이 두렵고 꺼려지게 되고 좋지 않은 것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니 일상에서 우리는 이 죽음을 자꾸 외면하고 부정하고 인식하지 않고 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하고 인식하지 않고 죽음은 나로부터 멀리 있는 것,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멀리 밀어낼수록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평안하시던가요? 안정이 찾아오던가요? 그 두려움을 멀리하고 의식적으로 밀어낼수록 우리 마음은 그 동기가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안으로 내면은 더욱더 죽어가는 사람처럼 되어지는 여러분을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죽음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연결하여 받아들인다면은, 이 죽음을 일상 가운데서 자꾸 인식하며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면은, 죽음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중 만드신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두려움 가운데 매일매일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 매일 창조된 생명의 그 충만함으로 풍성이 채워지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인물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요셉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일상 중에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을 인식하며 매일을 힘있게 살아갔던 그 요셉이 마지막 순간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느낌으로 이런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지 본문의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요셉이 죽음을 맞기 직전에 고백하였던 이 세 가지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또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지혜입니다. 요셉이 고백했던 죽음 앞에서 고백했던 그 첫 번째 지혜는 나는 죽을 것이다 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이 고백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고백같이 보이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이 고백을 그러나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 땅에 미련이 있고 이 땅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산 사람에게는 이 고백을 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이 땅에 묶여버리고 이 땅의 것에 발붙이고 살면서 이 땅의 것에 내 시선을 다 빼앗겨버린 인생은 나는 죽는다, 이 고백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심리학자인 쿼블러 로스란 분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죽음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을 가까이 보면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 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5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부정이에요. 내가 죽는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 반응이 분노예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하며 대부분은 부정하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던 그 상황과 그 사람과 또 우리는 신에 대해서 분노하며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 죽음 앞에서 그런 부정과 분노의 반응이 아니라 너무 당당하게 나는 죽는다,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절절매며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멋있게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 인생 가운데에 이런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고 그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통하여서 일상 중에 죽음을 가까이 인식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매일의 분주함과 이 세속적 욕구 앞에서 그것의 마음을 뺏겨버리고 그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죽음을 멀리 두고 이 땅의 즐거움에 함몰되어 살아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죽음을 가까이하며 인식하며 매일의 일상을 의미 있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경험하였던 물 웅덩이에 빠졌을 때 진짜로 죽을 뻔했던 그 순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에 그 권력의 위기 앞에서 진짜 죽을 뻔했던 그 순간, 그는 진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는 죽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 그중에 첫 번째, 특별히 물웅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던 사건 이후 그의 삶의 모습과 태도는 기존과 많이 달라졌어요. 이 죽음을 직면하고 인생에서 죽음에 가까운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의 태도와 방식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 물웅덩이에서 죽음을 직면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물 웅덩이에 있는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그 깊은 수렁덩이 깊은 곳에서, 전후 사방 좌우가 다 막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올라오려고 발버둥 쳐보지만은 올라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요셉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 깨달음 때문에 요셉은 유혹 앞에서도 명예와 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세상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2년 동안 감옥에서 더 그 치를 것 같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될 때도 요동하지 않고 그 시간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물웅덩이의 경험, 그로 하여금 그에게 죽음은 삶 못지않게 생생한 현실이 되게 했던 그 물웅덩이의 경험,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는 죽음도 언제나 가까이 있을 때라고 인식하며 살았던 그 물웅덩이의 경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의 맨 인생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인생을 살게 했던 그 물웅덩이의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물웅덩이의 사건 잘 묘사해 볼게요. 제가 최대한 묘사해 볼게요. 물웅덩이에 한 피부친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물웅덩이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아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현실을 아마 자각했을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왔겠죠.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여러 가지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해봤겠죠. 빠져나오기 위해서 벽을 계속 올라타고, 한 번 올라타보고 떨어지고, 두 번 올라타고 또 떨어지고, 어떻게든지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내가 처한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헤엄쳐 나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하면서 계속 오르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또 떨어지고, 그런데 그 수고의 결국은 자신이 있는 그곳은 물 웅덩이의 밑바닥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살 수 있다는 가망성도 없는 그곳이에요.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순간에 몸의 기운이 다 빠지고 다시 오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포기하고 물 웅덩이 밑바닥에 철퍼덕 준저 앉아있을 때에,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요셉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후 좌우가 꽉 막히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물웅덩이 앞에서 전후 사방이 꽉 막히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을 때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가 원망만 했을까요? 아니요. 그곳에서 저 창공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아요. 저 하늘에 셀 수도 없는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란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돌린 것 같아요. 자기를 봤을 때 어땠을까요?
웅덩이 밑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헤어나올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자기, 마침이 무덤에 있는 자와 같이 온몸이 먼지투성이가 되어져서 먼지로 뒤덮여 있는 자기, 진흙 누더기가 된 그 옷을 입고 있는 처참한 자기, 온통 먼지, 진흙, 자기 손톱을 봤을 때에 오르려고 죽기 살기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다가 깨어져 버리고 조각나버린 자기 손톱 사이로 끼어있는 이 먼지투성이들, 진흙, 그와 범벅되어져 있는 피, 아마 그런 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 그는 죽음 앞에서 아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면서 영적인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이 먼지와 같은 존재였구나. 온통 먼지투성인 내 옷과 내 몸과 손톱에 껴있는 이 먼지를 바라보면서 히브리어로 먼지라는 단어인 이 아담아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아담아에서 파생된 아담이란 인간이란 단어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나는 먼지였구나.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였구나. 내가 뭐 잘났다고 형들 앞에서 자랑하고 다니며 그렇게 살았던 내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웠을지, 나라는 인간은 이 먼지와 진토와 같은 존재였구나. 하나님은 내가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저 인생의 심연 가운데 떨어져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먼지와 같은 존재, 진토와 같은 존재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 깨달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내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꾸 높여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나도 또한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에 묶여서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요셉이 깨달았던 이 깨달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나는 진토와 같은 존재이다.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죽음의 그 무게 앞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진토와 같은 이것으로 빚어가지고 창조하셨으니 그 생명 없음의 상태인 죽음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면 죽음 또한 두렵지 않으리라. 그 시간들을 요셉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좌절, 포기와 절망 가운데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만 하다가 낙담한 것이 아니라,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웅덩이 위쪽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자기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서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두 번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시죠? 죽음을 앞두고 하는 이 고백에는 많은 내용이 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날 도우신다. 우리가 쉽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의 깊은 성찰 가운데에서 그가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기대와 달라도, 그 과정이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이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루실 거야.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멋진 스토리를 써내려 가실 거야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앞절에 있는 말씀 50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맞아요. 요셉의 그 인생을 살펴보면은 그 인생 가운데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에 복수할 수도 있고, 그 억울함과 답답함과 이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을 되갚아줄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다 되짚어보면서 이 모든 것이 인간인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유익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스토리를 써내려 가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겪은 이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저작해 가신 것이다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걸 어디서 우리가 또 같이 알아볼 수 있냐면은 신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주란 단어를 좀 주목하여 보시면 좋겠어요. 주인이란 뜻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창조주란 뜻이 있어요. 이 주란 단어인 알케고스는 사실은 신약에서 제일 많이 쓰여진 의미는 저자란 단어예요. 저자, 글쓴이, 믿음의 주. 내가 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붙들 수 없는 이 불안전하고 불확정되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내 인생, 때로는 수많은 말 못할 아픔과 괴로움이 많은 내 인생, 내 삶이 기도하고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었던 그 인생,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은 이 상황을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울 때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내가 너무 답답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두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믿고 붙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의 스토리를 쓰시는 저자가 되시는구나. 내 이 믿음이 필요한 내 이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였구나.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알케고스이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저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겼던 것입니다. NASB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단어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라고 할 때에 그 쓰였던 표현은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of fait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영어를 또 오랜만에 썼더니 author, 저게 이제 저자란 단어예요. 믿음의 저자.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과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의 그 인생길,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 여정에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꼬여버린 내 인생도 형들이 헤아려고 했던 그 모든 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내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내 인생의 최고의 작가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 깨어진 조각들을 붙이셔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위대한 작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게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이렇게 안 돼?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에 요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의 저자가 되어주십니다. 요셉은 그걸 통하여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삶을 보는 이 틀을 재구성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우리를 인생의 저자 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재해석해내는, 좀 있어 보이죠? 재구성해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온 이 모든 인생의 스토리들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본 거예요. 이게 원망거리가 아니고 질투거리가 아니고 미움거리가 아니고 분노거리가 아니었구나. 다시 재구성해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알케고스, 저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 인생을 다시 보니까 이게 아름답게 재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재해석이라는 단어가 살펴보니까 놀랍게 이게 있더라고요. 재해석이라는 단어가 보면은 저렇게 돼 있어요. Reauthorization. 그 안에 저자가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해석해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생의 저자가 주님이신 걸 온전히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생의 이 믿음의 여정의 저자이신 주님, 그분을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할 때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재해석될 거예요.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 24절 중반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의 제목을 먼저 읽어볼까요?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며 했던 그의 지혜의 고백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 땅의 이방 나그네입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요셉은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요셉이 보여준 그 마지막 모습은 이 땅에서 나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인생이었다. 그 화려한 애굽의 왕정에서 2인자로서 모든 풍요와 넉넉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이방 나그네였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주님께서 다시 나를 끌어내셔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류민으로서의 또 이방 나그네로서의 자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죽음 앞에 두렵지 않았던 거죠. 자기는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의 땅, 저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자기 존재를 분명히 기억하고 매일매일 살아갔던 거예요. 요셉 자신도 이 땅에서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
이곳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종국에는 약속해 주신 그 땅, 내가 이 땅에서 풍요와 다산을 누리며 넉넉함의 이 힘과 권력과 소유를 가지고 풍요하게 누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선대 조상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요셉은 그곳을 향해서 나갈 것을, 또 이 땅에는 나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인 걸 인식하면서 언제든지 이 땅에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땅에서 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철저히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 천국만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소홀히 살지는 않았어요. 매일을 성실하게 살되 매 순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인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았지만 우리는 시선을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땅의 시선을 뺏긴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주의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 땅의 그런 즐거움과 쾌락에 내 마음을 뺏겨버리고 소유와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만들며 사람들로 하여금 천박하게 만드는 이 애굽적 문화에, 애굽적 세상에 나의 모든 것을 뺏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를 끄집어내셔서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천국, 그 천국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방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죽어버린 우리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것 같은 이 죽음을 다시 살려내야 돼요. 삶에서 죽음을 떼내면은 불안과 집착, 미련만이 남게 돼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끝나버림이 아니라 영혼의 잇대어짐, 영혼으로 계속되어진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가 또 멋있더라고요. 끝내버림, 엔딩이 아니라 그리고 계속 이어진다는 엔딩이 되어질 수 있는, 뭐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저 단어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고 여기에서 엔딩이 되어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죽음을 관문으로 하여서 이 땅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천국의 삶을 연습하다가 죽음은 단지 관문이 되어져서 영혼에 잇대어지는 삶, 영으로 이어지는 삶, 그렇게 엔딩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깊숙이 새기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조상 때로부터 약속하였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맹세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놓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나는 이방 거류민이고 종국에는 주님께서 주님의 것으로 약속하여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말씀의 사람이 되어졌어. 그리고 고개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사망을 사망으로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영원한 기쁨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시고 종국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담대히 맞이할 뿐만 아니라 종국에 영원에 약속하신 천국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인생의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멀리 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죽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같이 창조되었던 창조 그 토부의 좋은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그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놀라운 죽음을 이겨낼 만한 놀라운 고백들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터져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죽음과 같은 물웅덩이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나의 인생의 실존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온전히 인정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가 그 안에서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에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믿음의 주요, 믿음의 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도 기록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써내려고 가고 계신다는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재해석해내어 드림으로 천국의 삶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시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 나그네이며 종국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 저 천국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